오늘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많은 양의 피입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고, 몸속의 피를 다 쏟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많은 양의 피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방법을 택하셔서 고통스럽게 저혈성 쇼크로 돌아가셨을까요? 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후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죄로 인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성막제도를 주시며 아담 이후 인간에 유전된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원죄가 있는 인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나 양의 충분한 양의 피였습니다. 충분한 양의 피가 있어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땅에 뿌리고 또 속죄일에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리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피 없이 나가면 바로 죽었습니다. 제물이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고 또 이 피를 모아서 제단과 땅에 뿌리는 것은 죄값은 영혼육의 사망이고 철저하고 확실하게 죽은 증거로 피를 제단과 땅에 뿌려야 한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철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법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시대의 사람들 또 피조물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몸속의 피를 거의 다 쏟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죄사함엔 생명인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에서도 다시 확증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은 속죄일에 법궤 위 속죄소에 피를 부어야 속죄의식을 마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흘리신 피를 천국 성전의 법궤 위 속죄소에 뿌리심으로 속죄의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력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있고 또 천국 성전의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뿌려져 있고 그곳에서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피가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원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제사 외에도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하고 성육신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동정녀 마리아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먼저 예언되어 있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예수님의 피 제사 사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의 요셉의 삶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었고,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 피 사건, 레위기 피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사야, BC 700년에 쓰여진 이사야는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 또 이사야 52장 53장에는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또 61장에는 어떤 사역을 하실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이외에 시편, 대선지서, 소선지서 등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한 후에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한 나라나 개인의 일들을 치밀하게 주권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믿음을 갖게 하거나 회개하게 하려는 뜻이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AD 60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포커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계속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고 복 받습니다 라는 번영신학과 또 기복신앙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처럼 죄악으로 관영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까요? 아직도 내 소원을 이루실 번영의 예수님, 기복적인 예수님을 바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6장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 여호와의 날에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것,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시에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전권을 가지신 강력한 왕이요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라도 맞을 신앙의 준비를 하며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볼지어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곧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